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화요일날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0장은요 19장을 중심에 두고 18장과 20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함 때문이죠. 거룩함을 약속한 거죠. 언약 속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무엇과 무엇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이때 레위기가 쓰여질 때는 이들이 광야에서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죠. 그죠? 이 성막을 만들었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에는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그러니까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려면 절기를 통하여, 그죠? 7대 절기, 3대 절기 이렇게 절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실절, 또 장막절, 그죠? 수장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1년 사이클을 돌리면서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절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세칙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죠?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이 일곱 족속을 토하여 낸 이유는 바로 음란 때문이다.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음란하지 마라. 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럼 반드시 그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해야 된다. 그럼 그들은 무엇과의 전쟁이겠습니까? 거룩과 풍요와의 전쟁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믿는 그들의 신은 풍요로 대변돼요. 그들은 거짓신인데, 그리고 그들의 이
그들이 만든 우상의 형태는 대부분 뭡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유방이 막 한 뭐 20몇 개 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과도하게 이 남자의 어떤 한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집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냥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을 달리 하신 거죠. 그들은 쾌락을 즐기고 내가 기쁘면 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아도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 속에 행복이 있다. 이웃과 이웃과의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지켜야만이, 이 거룩을 지켜야만 행복이 오는 거죠. 근데 쾌락을 위하여, 내 자신만의 욕망을 위하여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 울타리도 망가지고 이 울타리도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만의 거짓 신들의 전쟁에 보면 이 로맨스의 신, 불륜의 신은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순간의 한 번의 실수는요, 모든 명예와 모든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모든 이 배우자와의 사랑 관계를 다 불로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풍요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거든요. 네만 잘 되면 돼, 네가 잘 되는 길을 택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못돼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교회가 영광을 받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6절은 지난주 우리 지난번 화요일에 말씀 나눈 것과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건친은 안 돼요. 그죠?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우니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니 그가 자기의 자매를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죠? 이게 뭡니까? 이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표현을요,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돼 있거든요. 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제일 최악의 그 저주예요. 끊어진다. 네 이름을 끊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과도한 이 성적인 몰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결혼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깊은 사랑을 하는 게 바로 관계거든요. 육적인 관계가 탐닉이나 쾌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 관계, 그 남자와 여자가 또 부부가 되어야 돼요. 이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속에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은 비밀스러운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다 이 성적인 쾌락으로 변질되어 가니까 결국 이 땅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토해낼 직전까지 온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려 되어 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4절에서는 월경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18절에서는 죽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실수로 뭐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나를 맞출 수 없으니까 실수로 그날 동침하려고 하는데 월경 중이었던 거죠. 그럴 때는 뭡니까? 회개하고 속죄하고 정결의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고의로, 그죠? 고의로 하는 것은 끊쳐져야 된다. 왜? 여인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것과 자신의 쾌락만 탐닉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끊쳐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여인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성적인 몰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스테미나 식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 음란이 막 가중이 되고, 그죠? 그런 거 안 먹어도 충분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요즘은 과도한 보양식품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 힘이 남아돌면 인간은요, 악한 데 쓰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선한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은 조금 힘이 있어야지, 너무 힘이 남아돌면,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여러분
과도하게 힘이 남아도면 죄진됐어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하죠. 아구리. 잠언에서 아구리 기도하잖아요.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너무 부해지면 뭡니까? 하나님 모른다 할 것 같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이름을 모독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참 아구리 대단한 기도를 한 거죠. 아구리 잠언에서. 19절도 여전히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죄다. 건친상관 안 된다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계열도 안 된다는 거죠. 1촌, 2촌, 3촌. 그 다음에 21절 형제 아내를 뺏어서 살면 안 됩니다. 고로바라고 다릅니다. 형이 죽고 형수가 이을 자녀가 없을 때 그 동생이 들어가서 이 대를 이어주고 또 땅도 사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로반과 달리 21절은 뭡니까? 마치 헤롯이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해 가지고 결국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그 당시에 제왕들, 특별히 가나안 땅, 애굽 땅, 그리고 로마 시대도 이 남의 아내를 많이 뺏었어요. 특별히 그 사촌이나 동생의 아내를 많이 뺏었어요. 참 악하잖아요. 족하게 여기야죠. 근데 그 동생의 아내까지 뺏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나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땅 신학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토하야 된다. 음란하고 이 땅에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토하야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속이 음란한 풍속이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뺏고 심지어 자녀조차도 불 속에 던져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된 땅, 심지어 건진까지도 하는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토하여 내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할 정도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은요 행동으로만 안 하면 되지만 신약은요 마음의 법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확실히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도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에 먹음직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탐스러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인식이 변화가 중요하죠. 마음이 변하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24절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별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민과 구별되는 딱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새끼 밥을 먹고 우리도 편안한 걸 좋아하고 우리도 부유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청지기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팔아서 부유해지는 게 뭐가 죄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거룩이죠. 그 물질 자체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에는 뭡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물질이 언제든지 타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라는 거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음란을 자극하는 스테미너 식품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꼭 그러니까 이거예요. 월경주의 여인과 이 합방하는 것, 그리고 이 가정스러운 있잖아요. 막 이런 것을 먹는 쥐를 먹고 박쥐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게까지 꼭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거. 이 먹을 거 일이 많은데, 채소도 많고 먹을 게 많은데 꼭 그런까지 꼭 너구리 먹고 뭐 또 막 이런 거 먹어가지고 막 그 힘을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엄난을 채우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감사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정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면 되지. 도대체 뭐 어떤 삶을 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극대화된 쾌락을 요구하다가 마약까지 가게 되고, 그 당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요상스러운 짐승을 잡아먹고 막 힘이 강해지려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은 중국. 중국이 그 박쥐 잡아먹고 하다가 코로나 퍼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짐승, 거 먹지 말라는 짐승에는 항상 세균들이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바로 26절 말씀이 이제 이 인클루지오 기법처럼 딱 이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이 이 많은 성적 부도덕함을 통하여 저주하겠다. 땅이 너희들 토해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이들은 뭡니까? 접신해서 박수무당 되는 건 뭡니까?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죠. 무당들은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영혼들을 깨어내고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는 게 바로 악한 무당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무당 필요 없어요. 이미 청기는 누설되었다니까요.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답한지, 아니 하나님께서 답한지를 주시는데 왜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왜 의지합니까? 왜 접시를 의지합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가 뭡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런 걸 찾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거룩하세요.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꾼들이 바로 무당들이라는 거죠. 무당, 박수무당.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요행을 바라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풍요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관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부족만 있으면 쾌락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써준 부족이 있으면 나쁜 짓을 했어도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이고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고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고 그리고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위에 다른 길을 찾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